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묵상하다가 잠시 멈췄는데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던 몇 장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맺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많은데 그들의 마음에는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그들의 눈은 보아도 알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과 이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기는 보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옆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연말에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고 축복하고 싶어요. 먼저는 이런 마음에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29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 중에 배우는 것은 이 모압 땅에서 맺은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언약은 총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바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목전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맺은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 거예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10개의 재앙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라면, 오늘 맺게 된 두 번째 언약은 이제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결국에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계약이죠. 계약에는 당사자 둘 이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계약하지 않습니다. 계약하는 사람은 둘 이상이고 혹은 1대 다로도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계약의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그 조건을 모두 다 이행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계약의 이행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계약은 깨질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양자가 져야만 할 것입니다. 금전적인 책임이 되었던 도의적인 책임이 되었던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뜨렸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또 계약에는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무엇이냐, 계약 이행 의무와, 그리고 두 번째, 양자간에 그들이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계약을 온전히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을 보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 의무가 무엇일까요? 누가 갑이든 누가 을이간을 떠나서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의무 이행이 무엇일까? 오늘 이건 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계약 이행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야만 하는 의무 조항이 무엇인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에요. 먼저 역할은 분명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지켜 행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계약 조건, 이행 의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 이행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형통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계약상에서 나눠진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복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 두 가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길을 찾고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걸 쫓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내가 형통하게 하는 일은 내 이행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거 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복주고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이 계약을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무엇일까? 이것 또한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게 되는 이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이 계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이득인 거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당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럼 이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그게 없어요, 이게. 이 언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의 이행 의무는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양자 간의 이득이 사실은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든다고 하는 분명한 이득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얻게 된 이득은 그닥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불공정 계약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득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득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계약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계약을 맺으며, 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계약을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복 주시기 위한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득이 되는 것은 오히려 다른 편의 한 가지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얻게 되는 이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에겐 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에는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말씀하신 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신령한 축복,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시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맺기에 충분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 약속을 지키실 만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신용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소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졌던 강국이었던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 내려진 10개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들에게 내려진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로에게, 그 애굽 땅에게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10개의 재앙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430만이나 되는 엄청난 노예들을 한순간에 풀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렸던 10개의 시험, 재앙으로 말미암아 태양신이었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다 들고 포기한 사건이 이 큰 시험 10개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의 진짜 신이 누구인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태양 왕의 손을 들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졌고 추격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절대 강국의 전사들이 홍해 앞바다 앞에 수장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진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진짜 위대하신 신이구나. 그거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조상으로부터 들어만 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 홍해 앞바다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큰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 눈이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게 됐다고 모세가 이야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똑같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그가 직접 보고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정에 손을 넣어보는 이후에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직접 보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정말 멋있어 보이는 옷이 있어도 그것이 내 옷이 아니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거예요. 그것은 나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내가 입을 수 있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멀리서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냈고 너희를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싸우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시며 그의 손에는 권능이 있고 그의 눈은 불꽃과도 같으며 더 나아가 그분은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5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고 그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게 인도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나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물보다 계약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매물이 나왔다 하여도 주인이,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계약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하여도 만나보니까는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욕심이 생겨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을 체결하고 계약한다는 데서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약하는 당사자가 어떠한 분인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계약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계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맞서 싸우신 하나님, 더 나아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맺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실망시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말씀 따라 살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광고 빼먹은 것 이야기할게요. 우리 오늘 우리 배수연 선교사님하고 김혜자 권사님 오셔서 제가 박수 한번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우리 김혜자 권사님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알잖아요. 이제 검사 체크업하러 오셔서 한 달 여간 체크업 받으시고 좀 치료하시고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케냐로 가십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정도 배수연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100이라면 그 중에 50일은 권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권사님 계셔서 두 사람이 헌신할 수 있고 마음껏 위로받을 수 있고 권사님 몸이 다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케냐로 가셔야겠다 하셔서 이번 주 가시게 되는데 우리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또 하나 광고는 지금 울산에서 전정환 셀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광고해달라고 지금 쓴 것 같아요. 한 지체가 한 가정이 울산으로 이제 그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셀 전체가 어저께 이제 출발해서 거기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 엘키즈 선생님 계시거든요. 예배 끝나면 엘키즈 이제 예배 따로 드린다고 했어요. 저보고도 가자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어딜 가?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또 여기 외국에서도 예배드리고 병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통해 보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18절, 29장 18절의 말씀에는 또 하나의 언약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여기 밑줄을 긋고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속에 있다면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입술로 찬송을 한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찬송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그는 가늠한 자다. 이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역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몸이 따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모세는 이 말씀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음의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시라.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나와요.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거짓된 우상들에게 굴복하기가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누가 잘 넘어지는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잘 넘어집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상처를 잘 치유해서 상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쓴뿌리가 나와서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돼요. 반면에 끊임없이 여전히 상처 안에 매여 있게 되면은 여러분 그 쓴뿌리로부터 독초와 쓴물이 올라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시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잠언 기자는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야기하고 오늘 모세는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쓴 뿌리가 있다 하여도 그곳에서부터 쓴물이 오르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 뿌리가 올라와도 그것을 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미워하셨을까? 이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에 굴복하여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 못 차리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 뭔가 그럴듯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나마 안 돼. 아니 쓸데없는 것에 아니 저렇게 허망한 것에 나의 귀한 자녀들이 정말 저 따위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부모들이 속이 터지잖아. 저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나 뭐 철대기 뿐인데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거죠.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해서 세상 허망한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너의 신앙을 너의 삶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은 다 허튼 우상을 굴복하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내산 첫 번째 언약과 이 두 번째 모압 땅의 언약이 여기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또 허망한 것에 굴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곁에서 늘 지키고 돌보고 계시기에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압 땅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이 모든 언약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여러분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 지키며 삽시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 지키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욕심에 굴복하기 쉽고요. 사람에게 굴복하기 쉽고요. 권력에 굴복하기 쉽고요. 그거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것들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에 다 욕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